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아시네요.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들어가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가정의 달인데 스승의 날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소학의 명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군사부일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군사부일체 무슨 뜻인가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이다. 모두 같다. 그러므로 임금님께는 충성을, 스승님께는 존경을, 우리 부모님께는 효도를 다하며 살자. 이런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스승님을 누구와 같이 여겼어요? 부모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스승님을 가족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의 그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을 다른 달이 아니라 가정의 달에, 그렇게 5월에 정하면 좋겠다, 지키면 좋겠다. 그래서 5월에 이렇게 가정의 달에 끼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왜 15일이냐? 15일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그 양력 생신이래요. 15일이.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가지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님들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스승님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예의 자체가 찾아보기가 참 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는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권이 무너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앞날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모든 선생님들을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스승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교권을 좀 존중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단지 지식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죠. 좋은 스승이라는 사람은 성품과 열정, 그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제자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제자가 자기의 길을 찾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 밑에는 좋은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쁜 스승,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스승을 만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자가 삐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제자가 그릇된 길을 가게 되므로 그 제자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스승을 만나야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세상살이에 피곤해 지친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초청이요, 우리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일상에 지쳐서 피곤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그런 초청의 약속이기보다는 나쁜 스승,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나쁜 스승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마태복음에서 나쁜 스승들은 대표적으로 딱 누구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누가 나쁜 스승들이에요?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시각장애인으로 비유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결국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에게 오라고 초청해요? 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실까요? 나쁜 스승이실까요? 좋은 스승입니다. 그냥 좋은 스승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아주 참 좋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은 제자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몇 차례 있지만 직접 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라고 하는 초청은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고 쉼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쉼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쉼은 시각장애인들이 빠져서 멸망에 처하는 멸망의 구덩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목 뒤쪽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농사일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그런 나무틀, 그게 바로 멍에이죠.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은 쉬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까? 아니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합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멍에를 메면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아닙니까? 더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쉼을 준다고 꼬드겨가지고 일단 멍에를 메워놓고 더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귀하기 때문에 멍에가 한 마리용 멍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멍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함께 연결하는 한결이용, 이 두 마리용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이미 한쪽에는 누가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비어있는 쪽을 함께 메어서 예수님의 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매시면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매시면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곧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 총 248가지,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을 총 365가지를 찾아가지고 합하여 총 613가지의 계명을 정해놓고 이 613가지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긍정 명령의 수인 248은 이 사람의 뼈마디의 숫자와 일치한다고요. 그리고 부정 명령의 수 365는 무엇과 일치해요? 1년 12달 365일, 1년의 날짜와 일치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계명을 유대인들이 매일 지켜야 할 계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을 매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가벼운 것 같습니까? 무거운 것 같습니까? 아예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운 이 멍에는 너무나도 고생스러웠고 너무나도 무거웠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해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구덩이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완전한 가르침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그 613가지의 계명을 간단하게 단 2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계명을 막 세분화해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단 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의 멍에를 그만 벗어버리고 율법을 올바르고 완전하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곧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은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만 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매는 삶 가벼울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습니까? 무거울 것 같아요? 오늘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겁다고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 혼자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짊어지게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멍에는 바리새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함께 매주지 않아요. 그냥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요,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누가 함께 져주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니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쉼은 영혼의 안식인데요. 이 영혼의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놓인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강, 샬롬,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함과 샬롬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올바로 알게 해 주시는데, 이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샬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함과 평강이 바로 영원한 쉼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와 평강, 참된 안식과 구원을 지금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당은 오고 가는데 예수님의 멍에 매기를 꺼려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가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 됩니다. 자유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참된 안식도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말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헌신하고자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하는 믿음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의 학교인 교회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와 역할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사랑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학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온유함으로 연합할 때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멍에를 나 혼자서 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함께 매주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매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혼자서 매려고 하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잘 배우기 위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잘 배우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쉼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은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잘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잘 배우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참 좋은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스승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 신한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여러분 꼭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겨주지 않으면 신앙교회 미래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열심히 잘 배우셔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